반갑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꽃배기로 주시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복된 기회를 계속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얘기합시다. 갑절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귀하신 사랑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복되신 은혜의 자리로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를 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담았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라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의자 찢어지며 구원의 힘 여심으로 전국 기쁨 주셔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주 최우승 이르러 주의 십자가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가 나기까지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아멘 아멘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나기까지 험한 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오늘 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끝날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십자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로 오늘 이 밤이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 안에 새롭게 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고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받은 고난을 생각합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뜯고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맞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교만이 가득한 내 자아만 살아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께처럼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의 길을 걷겠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으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골고다 언덕을 함께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병든 자, 소외된 자,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게 하시고 주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능력을 다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관현악단이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정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저희들이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1년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을 앞두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 날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동하는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이 성찬식에 여러분이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분 이상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장로님들께 분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냥 보내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친히 십자가를 지신 놀라운 그 모든 사랑을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빵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각자에게 형편에 따라서 감동시켜 주셔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분병하실 때 들고 서 계시다가 우리가 다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먹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표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압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 고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이나마 좀 깨닫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쳤던 우리 주님의 모든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마실 때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런 귀한 백성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의 피에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잔하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됨을 다시 생각하며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마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날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찬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찌시고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길게, 더 크게 저희들이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와 있는 미리 예고되어 있는 그런 제목과 또 이 본문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지난 넷째 날에 있었던 저의 사고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한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싶어서 오늘 그 말씀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6절로 14장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로 14장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여 어디로 가시오니까? 이런 말은 아주 참 유명한 말이죠. 라틴어로 말해서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로 만들어졌고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영화를 한 번씩은 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영화라면 배너라는 그 영화인데 그와 함께 가장 유명한 그런 기독교 영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때 집정관이었던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4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 로마에서 전도를 하면서 그 첩 중에 몇 명을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정관인 알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비누스의 아내도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서 활동할 때 그때 그 설교를 계속해서 주의 있게 들었던 이 첩들은 그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도의 순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말씀에 엄청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그리빠의 첩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잠자리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잠자리를 거부하게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왜? 하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화가 막 머리끝까지 이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그 다른 집정관인 알비누스의 아내도 그와 같이 잠자리를 거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와 알비누스가 야 이거 저 베드로 저렇게 놔뒀다는 큰일 나겠다. 우리가 저를 죽이자 하면서 어느 날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모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의를 해서 이제 그날을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이 첩과 그리고 이 알비누스의 아내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베드로에게 가서 알리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제자들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속히 이 로마를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급히 짐을 싸고 그리고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로마를 빠져나가는 어떤 그 길에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익숙한 사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지금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 베드로가.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외경인 베드로 행전 35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1951년에 머빈 르로이라고 하는 그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바로 코바디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한 그 물은 이유는 좀 그것과는 다르죠. 지금 베드로가 내가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의에 찬 그런 다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가시는데 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베드로는 나는 절대 예수님을 팔 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 그게 그냥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희한하게 우리 안에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애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못 따라가서 그렇지 따르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특히 베드로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막 급하고 그리고 막 그냥 바로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그런 마음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음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에 보면은 좀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찬송인 줄 아세요? 제가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정말 부담스러운데 여러분들이 막 아주 자신 있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있죠. 그 찬송 제가 하나하나 얼마나 부담스러운 내용인지 말씀드릴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진짜 그래요? 그 다음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어떻습니까?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지도 않으세요? 이건 정말 큰일 났는데, 예.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정말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그래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안민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면 의리는 있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의리가 우리 마음속에 또 생겨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래도 이어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우리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의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실제가 달라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못 따라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단한 어떤 결기를 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 뒤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지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몰라주어도 참 정말 몰라주는구나. 그리고 또 주변을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대장처럼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 창피하게 말이지 대놓고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게 얼굴이 얼마나 붉어졌겠습니까? 베드로 덕에 자신들도 졸지에 함께 배신자들이 돼버린 이 제자들의 그 눈총은 또 어떻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말씀 아닌가?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따라오라 하는 그런 단도리 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뭐 그렇게 화를 내거나 꾸중 섞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아주 담담하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면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잡혀갈 때 제자들이 지금 나를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참 비참한 그런 모든 모습, 이제 홀로 남겨지는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께서 다 나가실 때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면 이 제자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분으로 서 계신다는 것,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의리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싶고 어떤 그런 마음이 내게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시고 이놈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매를 드는 어떤 그런 분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제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베드로에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이 참으로 저에게는 큰 소망이 됩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온다는 것은 지금 네가 네 육적인 의리 그런 것으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겠다라고 했던 그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후에 너는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내가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결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을 네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따라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죽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저 갈릴리 바다로 갔던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죠?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별로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저 멀리서 저쪽으로 한번 좀 던져봐라 해가지고 고기를 다 이렇게 잡고 딱 보니까 아이고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허겁지겁 배에서 내려가지고 막 헤엄쳐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막 쫓아갔죠. 아마 좀 자격지심이 있었겠죠.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다 와보니까 그냥 거기에 불을 피워놓고 예수님께서 생선을 이렇게 올려놓고 식사 준비를 다 하고 계시고, 그리고 별 말도 없이 그냥 서로 눈치만 보고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하나 얘기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입을 다 여십니다. 베드로에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시몬의 아들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잖아요. 그죠? 물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한 거, 그것도 참 진심입니다. 그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상태로서는 아직까지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그렇게 요한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어서는 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혈기에 의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늙어서는 이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정도가 이제 혈과 육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어떤 핍박, 죽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행전 35장에 나와 있는 그 외경, 그 안에 있는 그 외경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그래도 그 외경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거의 다 맞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소천하셨습니다. 이제는 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그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참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 자신만 돌아보면 늘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은 그런 수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따라간다 한들 그런다 한들 우리가 주님 위에서 그렇게 진짜 죽는 어떤 그 믿음을 걷기까지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확신시켜 주십니다. 후에는 따라가리라. 예수님께서 해주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안에는 죽음도 감당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자신이 갈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내가 가는데 나만 가는 게 아니다. 이제 너희도 앞으로 아버지 집에 가게 될 것이다. 내가 거기서 거처를 먼저 마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를 데리러 내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미래적인 이야기죠. 이제 지금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제자들이 뭘 이해를 못하면 바로 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마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간다는 것, 그 모든 것들 잘못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길을 어떻게 알겠냐? 그렇게 도마가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길을 만든다고 하면은 고생만 친다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1mm의 길도 우리가 못 만들 것입니다. 결국은 길이 아니라는 것 나중에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는 것은 내가 길을 만들면은 그거는 내가 또 따라올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면은 그럼 우리는 또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기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십니다. 그 길을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로 여기에 계십니다. 완전하고 확실한 그런 길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길이심에 의심하지 말고 이 길이 내 길임을 또 확신하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아버지께 다다를 것입니다. 가다가 힘들 수도 있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강도사님,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이제 그동안 일주일 동안 했던 활동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 활동 보고서를 이렇게 쭉 봤는데 참 우리 그 활동 보고서에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적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또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딱 적어 놓은 내용인데, 어느 한 분에게 신방을 가니까 그 신방 가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기도했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아버지 만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합니까? 빨리 데려가시든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가 또 좀 실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든 생명 데려가시고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길 대신 우리 주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고생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 되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힘이 되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길 가는데 예수님께서 힘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고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렇게 또 그 길을 또 일어서서 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는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 되신 뿐만 아니라 힘도 되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송. 그 찬송도 우리에게는 유효한 것입니다. 나 혼자 길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그 예화를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만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발자국이라는 그런 참 한 예화인데, 저 필리핀에서 그 예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한 성도가 이제 참 때가 다 되어서 드디어 이제 소천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제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어서 오너라 하고 이렇게 맞아주시고,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보여주마 하면서 쫙 이렇게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이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게 해변가를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발자국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래요. 그런데 발자국이 쭉 가다가 두 발자국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한 발자국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두 발자국은 누구지요? 그렇게 하니까 한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고 한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 한 발자국이 있었던 그 인생의 그 여정에는 진짜 내가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여정이었는데 한 발자국만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그때 더 그래서 힘들었구나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대요. 아니, 저 때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였는데 예수님, 저 때 왜 예수님 저를 떠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네가 그때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네가 걸어갈 힘도 없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저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손잡고 가시다가 너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버거워할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업고 가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힘이신 그 예수님,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라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랑은 여러분 모자람도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자꾸 감소된 것도 아니고 증가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 대한 그 모든 사랑은 유지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뿜어내고 계시는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 서게 하셨기에 우리가 능히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여러분 길을 잃지 마시고 예수님 한번 다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아버지께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음을 믿고 지금의 따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세상 것, 이 모든 세상 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그 공개의 쓰임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길에 있어서 주춤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 그런 주님인 걸 제가 믿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주님이 우리가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주님 우리 생각할 때 주여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그 모든 사랑, 주여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가는 힘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 주춤하고 물러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서워하는 주님의 그런 모든 주님의 자세들로 다시 고치고 이제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다시 저희들이 서서 다시 걸어가는 주님의 자로 주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는 이 모든 가운데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있고 마귀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요즘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주여 주님께서 이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가 참 이 믿음 좀 강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 길 따라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와 정말 다른 어떤 생각, 우리 예수님의 그런 어떤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뭐 세상의 어떤 부여와 권세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감격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강권하여 나가는 그와 같은 삶, 그리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우리 사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상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라는 그런 마음, 우리 교역자들과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일반 성도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모든 그런 지체들 다 하나같이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거기에다가 완전히 마음을 집중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상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저희들이 세워진 님의 오직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주여 그와 같은 님의 은혜를 주며 우리 위에 싸우니 그 목적을 따라 주님들이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주님의 교회가 이 모든 일들에 주님의 마음을 다 할 수 있는 주님의 그런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아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옵시고 이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이 모든 땅에 세워진 우리의 사상교회가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는 여기에 머물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후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했던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상교회 계속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올해 우리 작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올해까지 근 1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 비전관 건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또 이렇게 기도해오고 또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보고 이렇게 저렇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기적을 베푸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어나가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 비전관 건축에 대해 제 마음속에 오는 것은 주님이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비전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무슨 화려하거나 뭐 거기에서 뭐 어떤 거나 이런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지금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이 세대가 앞으로 이어나갈 그런 귀한 그런 배움의 장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지역사회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갖고 지금 이 비전관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 주님께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들에서 겁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자로 저희들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함께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밤에도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생각하며 비전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주님의 저희들이 의논하고 하나하나 주님의 헤아려 가온 가운데서 아직도 주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부분들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비영광 건축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며 감당할 때 주여 저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저들이 다 같이 주님 모으고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저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주며 더욱더 바라보고 저희들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복음 들고 지금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은 좀 알고 어느 나라에서 지금 사역하는지는 알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건강과 또 그분들의 사역과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 이런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께 명단을 할 때 딱 한두 분만 여러분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사역하시는 김도범 선교사님,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박영기 선교사님, 모로코에서 사역하시는 박세엽 선교사님,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김성욱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윤나경, 고창업, 신봉철 선교사님, 그리고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신진화, 구성태, 김종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윤상혁 선교사님, 호주에서 사역하시는 박윤주, 김은섭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최석봉 선교사님,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나태현 김병재 선교사님, 튀니지에서 사역하시는 김열방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에 못 이겨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주여 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오나 저들이 주님이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기에 주여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주님께서 영권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이여 저들의 가족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역의 열매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없어서 주님이 너무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주님의 외로움을 느끼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저들과 함께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그 모든 마음에 합하여서 오늘로 주여 주님께서 믿음으로 저들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축복받는 복받는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저들이 확신해서 물러서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분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좋아요? 네. 귀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 분이 참 귀티난다.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죠? 참 늘 저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참 이렇게 또 오늘 정사 예배 때 저는 오늘 사실은 그 성찬 그 여기 숫자를 이렇게 할 때 좀 적게 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장로님들 믿음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믿음만큼 이렇게 오신 것 같아. 많이들 오셔서 함께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정사 예배 끝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또 하루 보내시고 또 내일 모레 주일이 되면 저희들이 부활주일입니다. 그죠? 부활주일이 되는데 이번에 또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또 부활절 칸타타를 이렇게 다 또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하는 거죠. 그죠? 오후 예배 때 그때 또 하게 되니까 그것도 좀 기대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실 여러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피곤했어요. 저 피곤합니다. 많이 이게 겹치는 바람에 이렇게 겹쳐서 그래서 좀 피곤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런 데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이 염려하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묻고 싶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또 다 이렇게 침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사실 이제 상황을 좀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이제 아내가 지금 현재 계속 매주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속 허리가 너무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좀 진통제도 맞고 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몸이 좀 거동이 늘 부자연스럽고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뭐 아무래도 머리도 빠지고 뭐 이런 피부도 하고 그렇고 막 지금 너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치료는 지금 5월 초에 이제 골수 이식 수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다 무균실 내 일주일 또 해가지고 또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자를 저희들이 잡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뭐.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함께 또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그래도 교회 사모라는 게 그 위치가 얼마나 참 지금 큰가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또 염려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만큼 또 기도하실 거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전보다 더 강건한 그런 모습으로 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또 기도에 대해서도 오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서로 다시 한번 여러분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큰 복 받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음 또 이제 주일날 새벽 기도는 그대로 합니다. 네, 새벽 기도는 그대로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길에 서 있도록 하시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왕 저희들이 걸어가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길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세상의 다른 길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길 대신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길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힘까지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고 이 길에 서서 계속 아버지께로 가는 이 모든 길들에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우리가 또 음악도 틀어드릴 테니까 기도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